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곳간에다가, 마음의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때는 저희들이 살펴봤던 호세아 5장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호세아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이제 앞뒤로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그들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쏟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여러분, 양떼와 소떼는 왜 끌고 갑니까? 물론 뭐 일반적인 경우에 성소를 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뭐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뭐 그도 그럴 것이 전제와 소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요엘서에 이제 다른 이 제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전제와 소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저 뭐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뭐 양떼와 소떼는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이거라도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호세아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왜요?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까닭은, 그들을 떠나시는 까닭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수많은 제사,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때로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닝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면,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때늦은,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에스겔서 7장 26절에도 또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선지자에게는 원래 묵시가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전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말씀을 못 받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또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묵시를 구하지만 헛되겠다 그랬어요. 그 노력이. 제사장에겐 율법이 없어질 것이래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낭독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에게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질 것이래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있어야 할 모략이 어른들, 장로들에게 없겠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없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러 가는데 없을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만 더 좀 살펴보자면 우리 시편 74편 9절. 시편 74편은 저희가 최근에 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74편 9절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게 이제 원수들이 그 성소를 짓밟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미니스트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때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때,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있게 되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지자도 다시 없고 표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왜 표적이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중에 선지자가 다시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가 왜 없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도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그랬어요. 원수들도 자기 기가 있고 자기 표적이 있고 따르는 게 있어요.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표적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높이들 깃발이 없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고 왜 말씀이 없냐 이거예요. 왜 묵시가 없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누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만 잘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에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훈련도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신앙도 습관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곳간에다가, 마음의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고도 비고 곳간도 무너지고 생축이 탄식하고 먹을 꼴이 없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진짜로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만 심판, 어마어마한 그 멸망하게 하는 심판은 우리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다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 모든 거민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삶의 모본을 통해서 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절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한다고 하는 게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과거에 또 사용이 됐냐 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3절, 4절 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쳐들어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복당하고 노예가 될 판입니다. 그런 상황, 마치 요엘서에 의하면 이족이 올라와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민족들에게는 또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살 길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요나서 3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나가 선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다 멸하시겠다.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이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점이냐 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했을 때 넌 뭐냐 이렇게 나오는 대신에, 넌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액션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액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참 놀랄 노자입니다. 물온 대서와 굵은 배를 입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들만 이렇게 굵은 배를 입은 것이 아니라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뭘 믿고 있었어요?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요나보다 어쩌면 더 훌륭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이젠 짐승까지도 굵은 배를 입혔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위대한 개혁이고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망가진 천연계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민망해하고 처량한 그 땅과 그 짐승들, 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한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때문에 다 고생하고 있어요. 땅도 또 열매들도 나무들도 생축들도. 근데 니느웨 백성은 이 워닝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액션에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나마저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나마저 마음을 돌이키고 굵은 배를 입고 있는지, 우리의 액션은 여러분 나와 백성들과 생축들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여러분 잘 마지막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다 드려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아파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그 곳간에 창고에 마땅히 넣어야 할 것을 다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넣으세요.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좋은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을 채우고 내 마음의 곳간에 그 창고에 가득가득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의 가까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생충마저도 먹을 꼴이 없고 우리의 곳간과 창고가 다 비게 되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또 꼴 충분하게 우리 영을 위하여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께 울부짖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들에게 처해진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이때를 우리가 잘 이겨 나가고 뜻을 분별하며 신앙을 다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개인의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날 저녁도 우리의 모든 피곤한 몸과 또 지친 마음들, 상처난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